오늘은 성탄절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임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스토리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라고 나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우리나라식으로 옛날 버전이니까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로마는 원래 왕이 없는 공화정 나라였는데 나라에 막 정변이 일어나면서 왕정 국가, 황제 국가로 바뀌게 되죠. 그 첫 번째 왕이 황제 국가로 바뀌고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조금 더 그 배경 설명을 하자면 로마의 지도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죠? 시저였죠. 율리우스 시저. 시저가 아주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왕은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에요. 공화정 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암살을 당하죠. 이후에 3명에 의해서 시저 이후에 로마는 분할 통치가 되고 그냥 온전했겠습니까? 그 세 영역이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자그마치 14년 동안 그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긋지긋했겠죠. 결국 그 3명의 분할 통치자 중에 그 지도자 중에 하나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결국 그 로마를 통일합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정 국가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스템을 싫어했는데 오래도록 내전 상황이 계속됐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시스템 이제 따지지 말자. 황제가 다스리더라도 우린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황제 국가를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 황제의 공식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그 마인드가 반영되어 있어요. 과정 불문하고 어쨌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잘 살가만 해주면 좀 옳지 않아도 그게 어때서. 평화긴 평화인데 그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것을 표상하는 인물이고 황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도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의 봄에서 유명한 대사죠.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반란이고. 경제만 안정시켜주면은 폭력과 압제를 일삼아도 공이 많으니 괜찮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로마의 가치관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게 그대로 교회에도 그 마인드가 슬며시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를 낮추고 혹 쳐내더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오래 먹으면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오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초콜릿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교회만 잘 돌아가고 부흥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는 것으로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친교회적이기만 한다면 아무리 악을 저지르는 권력이라도 그러면 어때? 우리 교회한테 훨씬 더 유리한데 라고 해서 적극 지지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빌라도 앞에서 아니요, 이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인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첫 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집권하던 때에 그 사람의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의 탄생 배경에 이런 권력자들이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비천한 자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또 권력과 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은 먼 길을 걸어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이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탄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특별히 목자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자였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어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고 하고 천사들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말대로 목자들은 달려가서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동네에서 또 그 목자에게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우리 예배에 부른 말씀으로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의 첫 목격을 목자들이 했다라는 것은 분명 성경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 제일 하층민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마리아도 비천한 자였죠. 비천한 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메시지죠. 목자들도 만만치 않게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그쪽 근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후예들이에요. 베두인족, 유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전 그 목자라는 그 역할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매 돌아다니고 텐트 생활하고 그러니까 생전 안 씻고 빨래도 안 하고 그래서 엄청 더럽습니다. 더럽고 냄새도 엄청 나고 이렇게 아무 데서나 그냥 짐승 곁에서 그냥 한 대 잠자는 게 일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보통 우리에 집어넣고 자는데
양떼를 우리에도 집어넣지 못하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중에서도 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출산을 하면 예수님만 그 구유에 놓인 게 아니고, 그들도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했을 때 어디다 놓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 구유에, 짐승을 먹일 구유에 아마 놓았을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왕의 제목을 이새의 집에 골로로 갔을 때 다윗을 결국은 기름 붓고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죠? 위에 형부터 엘리압부터 쭉 아들들을 보고 없었습니다. 제일 막내로서 들에서 목자하는 애가 하나 있다 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죠. 다윗이 목자였다라는 이유는 뭔지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역할로 봐서,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봐서, 분위기를 봐서 다윗은 그 집안에서 제일 천덕꾸러기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감이 좀 잡히십니까? 지난주의 메시지도 비슷했죠. 오늘의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죠. 권력자들이 중심인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자리, 비천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사실은 그들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중심입니까? 오늘 첫 절에서 나와 있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그 밑에 좀 행동대장격인 빌라도 전임 총독이죠. 유대 총독 구레뇨 같은 사람이 중심이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배경이에요. 그냥 주변 인물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로 그 천한 목자들, 비천한 몸에서 태어난 구유에 있는 그 몸도 못 가누는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 예수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반대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 구레노 총독 같은 사람이 반대로 주변 인물이 되고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시선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친히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죠. 근데 겉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 왕, 권력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당시 권력자들 밑에서 풀뿌리처럼 있는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민초, 풀뿌리 같은 사람들, 비천한 자들이라 여겨지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왕을 통해서 힘있고 카리스마 있게 다스려서 좀 잠잠하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평화죠. 태평성대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해서
그동안 시끄럽게 하는 반대하는 놈들 때려잡고 처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경제 발전하게 해주세요. 어디 뭐 정의가 양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뒤로 하고 제쳐두고 팔고 경제 발전, 돈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독재 정권이 세계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 메커니즘 비슷합니다. 로마의 가치관과 비슷했죠.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가능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마치 왕처럼 국부라고 칭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하죠. 아우구스투스 왕, 지금도 로마에 가면 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지하철역도 있죠. 그 팍스 로마나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이죠. 뼛속까지 로마 시민인 사람은 혹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절대 그것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쪽 방향이 아닌 거예요. 원래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가치관을, 신앙과 의식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또 목자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목자같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더불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이 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성공해야죠. 황제 자리에는 올라가야죠. 그래야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영광 받으신다.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이방 신전이 화려한 신전에서 채광이 잘 들어있는 최고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신은 광야 한복판에 동물 가죽으로 된 채광도 안 되는 깜깜한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겸손이 나중에 우리에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그 천막보다 더 꿉꿉하고 더 초라하고 더 깜깜한 인간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 구약시대 때는 희년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자들도 그 말이 좋아가지고 다 그 말은 써요. 북한도 공식 국어가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말 씁니다. 그렇게 독재자들이나 그렇게 그런 데에서 쓰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 말고 진짜 민주주의 말입니다. 진짜 민주주의. 민이라는 건 뭐죠? 민. 평범한 사람의 뉘앙스로 쓰이는 거죠. 보통 민자가 붙어
나눠서 표현하는 게 뭐가 있죠? 서민, 농민, 어민, 다 비천한 사람들을 뜻하는 뉘앙스로 쓰입니다. 뭐 정치민이라고 안 하잖아요. 정치인, 법조인, 뭐 이렇습니다. 그와 대조를 이루죠. 그 민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 민주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시스템 중에 제일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후예들이 우리 개신교인들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으로 중세가 끝납니다. 중세와 근대를 구분짓는 사건이 바로 뭐냐? 이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16세기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열매로 뒤따라온 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열매로. 종교가 정화되면 종교가 이렇게 사회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님 말씀처럼 하는 거죠. 세상의 부패한 것들, 권력으로 인해서, 힘으로 인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타락해져 있는, 그냥 본능만 남아있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일어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탄생시킨 겁니다. 절대왕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이 돌아가는 그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 너머의 흐름, 그 너머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메타인지라고 하죠. 넘어서 보는 것, 극강의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 너머의 하늘을 확고히 붙잡고 인지하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가치를 꿈꾸면서 실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제일 좋은 기도로 하면서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가운데 토막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늘을 품고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3.1운동 때 민족 지도자 몇 명 있었죠? 33명 중에 여러분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그냥 하늘만 붕붕 날아다니지 않았다고요. 그 신앙을 품고 일제의 폭력과 억압, 거짓과 온갖 비인간적인 것들에 저항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한 겁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단순히 데모하고 시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육신의 신비를, 성탄의 신비를 그 모양으로 고백한 거였습니다. 성탄은 예수가 태어났다고 세상 일들 싹 도려내고 우리만 붕 떠서 좋아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뉴스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면서 마음을 졸이고,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 어제 2부, 오늘 성탄절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이 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성탄절이니까 여전히 똑같이 잔치다 라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성탄이
기쁨이죠. 성탄의 기쁨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근데 성탄의 기쁨이 과연 그러한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헤롯이라는 열등감과 두려움에 똘똘 뭉친 자가 자기 권력을 털끝이라도 잃어버리는 게 두렵고 싫어서 자기가 보호해야 할 백성 중에 가장 보호해야 할 약하디 약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륙을 하고 학살을 했어요. 때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럽 미술관에 가보면 각 미술관마다 5년 전에 그 투어를 했었는데요, 각 미술관마다 우리는 이 헤롯의 영아학살 잘 안 다루잖아요. 이 주제의 그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라는 얘기이죠. 그 그림을 보면요, 그 아기를 한 손에 안고 군인들이 이만한 장검을 휘두르고 있는데 군인들의 칼을 대신 맞습니다. 엄마들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엄마들의 모습이 참담하죠. 그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렇겠습니까? 근데 순한 맛이죠. 실제는 더 했을 겁니다. 한 무도하고 미친놈 때문에 여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성탄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에요.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그것과 같은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 상실과 트라우마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이 역설적이게도 성탄절입니다. 그 슬픔과 고통, 상실과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다 품고 한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 죽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 망한다, 어둠이 싹 덮진 않는다, 덮은 것처럼 보여도 한켠에 아무도 주목하진 않은 곳에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그 빛, 희망, 진실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한 줄기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고 성탄의 기쁨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세상은 모르겠고 우리는 너무 좋아, 이런 기쁨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품어 안은, 세상의 슬픔을 끌어안은 컴패션, 긍휼이 바탕이 된, 세상의 악의 전면에 선 자들에게 솟아오르는 기쁨이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번 성탄절, 이 거짓과 탐욕, 두려움과 분노의 더미 속에 무력함을 경험하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은근하고 조용히, 그리고 더 아름답고 강하게 태어나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